지난 시간에 믿음의 결실을 위하여 이삭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야곱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과 야곱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뒀고 야곱은 이삭을 야곱으로 둔 그러한 훌륭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소위 모태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지난번 이삭을 통해서 본 것과 오늘 야곱을 통해서 본 믿음의 결실을 이뤄가는 과정은 많이 다릅니다. 이삭 같은 경우는 어려서 아버지의 말씀을 깨끗한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그래서 순종하는 아들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린다 할 때에도 그는 반항하지 않고 순종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믿음의 결실을 맺기까지는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의 연단을 주셨습니다. 가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부자였고 어려서부터 풍부하게 자란 이삭이 가뭄을 통해서 살 수밖에 없는 길을 위하여 애굽으로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내가 이 땅에서 너를 복주게 하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에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해에 농사를 했는데 100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이전에도 믿었지만은 이 가뭄이라는 인생의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 이삭은 확신의 믿음 소유자가 되었어요. 그것이 부족해서 하나님은 두 번째 믿음의 연단을 이삭에게 시켰습니다. 블레셋이라는 주변 사람들 통해서 억울하게 생떼를 쓰는 그들을 통하여서 우물을 빼앗기게 되고 거기서 쫓겨납니다. 기껏 우물을 다시 두 번째 팠는데 그들이 와서는 그것도 자기네 거라고 다툽니다. 또 옮겨갔는데 그들이 그것도 또 다투었습니다. 그가 3번씩이나 양보하고 났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대적의 굴복이었습니다. 이삭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비교적 순조롭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 믿음의 결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연단이라는 것을 주시고 거기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든 혹은 믿음을 쓰는 온유함, 양보의 모습이어 통해서 100배의 복을 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적들이 와서 그 앞에 굴복하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실이었어요. 확신 있는, 체험 있는 신앙인으로 자랐습니다. 그럼 야곱은 무엇이 다를까요? 똑같은 믿는 가정에서 성장하였지만 야곱은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아버지께 들은 말씀이 마음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들어서 알았지만 그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정 믿질 않았습니다. 자기 꾀와 자기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수단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심지어는 거짓말하고 형이 가장 배고파서 허기가 질 때에 팥죽 한 그릇을 선심 쓰는 양 주면서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주소. 가장 약할 때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야비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인간성이 곧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과연 믿음의 결실을 이루게 하시는 이 놀라운 기록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 과정이 있습니다. 믿음의 결실을 맺게 하는 이 단계가 처음에는 믿음의 태동, 이 태동이란 단어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이제서야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이제서야 믿음이 보이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 만남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아는 신앙이 아니고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직접 그 영으로 그의 모든 것으로서 그 하나님을 체험한 만난 그 인격적인 신앙의 체험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의 서원을 함으로 믿음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을 오늘 보겠습니다. 자, 먼저 믿음의 태동에 대해서 야곱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실을 맺게 하기까지는 먼저 믿음의 시작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난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배기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은 아주 큰 부자 가정에 태어났어요. 아브라함 때도 그 지역에서 아마 둘째 가라면 설할 정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부자였습니다. 그 아들 딱 하나 있는 이삭이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더 큰 복을 주었습니다. 거기에 태어난 이 야곱은 정말 부자 집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우리가 여기서 다른 데 이사 간다고 은행에서 와이어 트랜스퍼가 되고 통장에 있어가지고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양과 염소를 내가 가지고 가야지만 그게 나의 재산이지 내 몸이 양소를 두고 가면은 거지예요. 이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난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도망가는 겁니다. 그 위에 보게 되면은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더 늙어서 기회가 없기 전에 자식을 위해서 축복하려고 장자에게 축복하려고 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에서라고 장자라고 하면서 거짓말하여 그 축복 기도를 받아냅니다. 이로 인해서 형이 분노를 참다 못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가 도망가는 거예요. 형선에 죽을까봐 도망가는 겁니다. 그 모든 재산, 아버지의 재산을 다 두고 그는 지금 도망가는데 가다가 밤이 되었습니다. 그를 받아주는 곳도 없고 그래서 그가 한 들에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웠으니 그는 눈을 뜨면 하늘에 반짝이는 별이 보이는 그러한 들에서 지금 잠을 청하고 있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내려갔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 경험하지 못한 외로움, 두려움. 내가 지금 그 가는 곳 하란에 외삼촌이 있다고 하지만 한 번 만나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그 길을 가는 야곱입니다. 이 당시에 야곱 나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야곱이 여기서 길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 20년 있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 20년 있는 동안에 아들 12를 낳게 되고 11번째 요셉을 낳게 되죠. 그 요셉이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가고 30세에 총리가 되고 그리고 7년 풍년과 2년 흉년이 지나서 형들과의 만남과 아버지와의 만남이 이루어진 걸 볼 때에 그 당시에 야곱이 애굽에 가서 아들 요셉을 만날 때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이거를 거꾸로 계산해 보면은 이 당시에 야곱이 약 70세예요. 할아버지입니다. 아직도 결혼하지 않고 아직도 독립할 줄 모르고 아직도 어머니의 치마 속에서 살아가는 지극히 남성답지 못한 정말 한심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고 모든 면에서 부족한 야곱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야곱에게는 그게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의 은혜. 시편 119편 67절 말씀 읽어주세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여기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그날 밤이에요. 외롭고 두렵고 혹은 춥기도 했을 그날 밤,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죠,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하고, 이 뜻은 지금 야곱의 처한 상황이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천국과 야곱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천사가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가지고 내려오면 또 야곱의 상황을 하나님 아버지께 보고하는 이러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꿈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13절에 보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70세가 되도록 야곱은 아버지를 통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의 약속의 말씀대로 먼 갈대아 우르아에서부터 떠나서 하란으로, 가나안으로 와서 여러 가지 일들과 모든 것을 통하여 분명히 야곱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너는 바로 약속의 아들의 아들이다. 아무리 했지만은 이삭은 그 말씀을 들었고 머리로는 알지만은 전혀 가슴속에 느껴보지도 못했고 그 의미를 체험하지 못한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미 이삭에게 하셨던 말씀이고 아브라함에 했던 말씀을 하나님은 계속 다시 마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여호와, 너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너의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14절에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고, 이삭도 처음에 아기를 낳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기도할 때에 응답하는 역사로서 태어난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단지 인간적인 어떤 자손을 하는 게 아니라 너로 인해서 모든 백성이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바로 그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올 것이고, 메시아를 믿는 모든 세상 이방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에까지 바로 구원을 받는 이 복이 임할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예요. 대체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사랑하시며 왜 야곱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 같은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는지, 이건 미스터리예요.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 야곱에게 있어서는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가난했고 외로웠고 가장 절망적인 바로 그 상황, 내가 지금 그 가는 길, 어떤 길이 될지, 진정 외삼촌에게로 가게 될지, 가다가 강도를 만날지 짐승을 만날지 아무것도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믿음의 결실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예요.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 줄 내가 몰랐구나. 그리고는 이 인격적 만남이 있을 때 나타난 두 번째 결과가 야곱에게 있었는데
그 첫 번째는 경외의 마음이었습니다. 17절에 보니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문이라면 좋다 하고 끝나면 되는데 왜 두렵다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두려워져요. 야곱이 이때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그는 거짓하고 죄를 범하고 꾀를 쓰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았어도 그는 양심의 자책을 별로 느끼지 못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전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천국으로 들어가는 천국의 문이구나, 구원의 체험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경외했어요. 이해 돕기 위해서 저에게 있었던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야곱처럼 그렇게 야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이삭과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것 같습니다. 고3 때 되어서 신앙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북 땅에서 내가 태어나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받고 세뇌교육 받았다면 내가 김일성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이 내가 어려서 태어나면서부터 선택의 여지가 없이 교회 가서 성경 배우고 하다 보니까 내가 믿는 이 모든 신앙이 이게 진짜인가? 성경책이 정말 정확무오한 infallible, inerrant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진짜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정말 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진짜 그런 분인가? 이적이 가능할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여러 그러한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부모님이 성경 읽어라 하게 되면은 성경을 읽다가는 또 얼마 읽다가는 또 멈춰버렸어요. 또 야단 맞고 읽어라 하면 또 시작을 해서 읽다 보니까 창세기 시작해서는 읽다가 끝나고 읽다가는 끝나고 마태복음 시작해서 읽다가는 끝나고 또 딴 데 읽다가는 끝나고 가만히 돌아보니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 쫙 읽어보지를 못했었어요. 내가 성경을 한 번도 처음에서 끝까지 읽어보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성경책에 오류가 있다 없다 말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이 생각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야겠다, 제대로 한번 읽어봐야겠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교회의 같은 또래의 또래는 아니죠, 몇 살 위의 형님들과 함께 또 집사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었던 질문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었고,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 의심했던 그런 것들이 성경 보면서 하나씩 둘씩 몇 가지가 답이 오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불과 몇 달 후였습니다.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감히 뭐라고 조물주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을까? 정말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를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렁이와 같고 티끌과 같은 이러한 존재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논할 수가 있을까? 이러한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모든 궁금한 질문에 답을 얻진 않았지만은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들어오니까 나머지 모든 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이해가 돼야지만, 내가 동의가 돼야지만은 믿으려 했던 그런 마음 자체가 교만이었고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모든 신앙의 질문들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오늘날 젊은 세대들,
오늘날 많은 분들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평생 하신 분들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야곱이 이 하나님을 경험하니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어져 갑니다. 이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할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하고 우리의 심령, 우리의 모든 만족함과 기쁨을 얻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진정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돼야 돼요. 노래 잘한다고 얼핏 들으면 감동스럽게 은혜로운 찬송을 한다 그래서 그게 진정한 찬송이 예배가 될 수도 없어요.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면 아름다운 찬양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18절을 보세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 베스라는 것은 집, 엘, 하나님, 하나님의 집.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집이구나.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서 그가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곳 기름을 세우고 거기서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예배라는 것이 나의 삶에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시간인 것을 체험하게 돼요. 주일날 교회 오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있으세요? 안 가자니 찝찝하고 와서도 딴 생각하고 한다면 궁극적으로 내가 야곱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해보세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나와서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논평할 수는 있어도 아직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시편 30편 1절 한번 펴보세요. 제가 읽으면서 이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지, 예배하는 자가 누리는 이 감정이 무엇인지, 영적인 체험이 무엇인지 한번, 시편 30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며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슬픔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내용이 쭉 내려갑니다. 시편의 말씀은 바로 예배하는 자의 기도와 예배에 하는 자의 심령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런 말씀이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내가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나의 고백의 말씀이 된다면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이 예배의 기쁨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평안함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 담대함과 이 감사한 가운데서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할 수 있다는 이 말씀 하나가 우리 믿는 자에게서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비즈니스가 잘 된다 그래서 그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 인격적인 만남이 믿음의 서원으로 이어져 갑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아버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름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믿음의 서원. 서원이란 단어가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저와 함께 계셔서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나에게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이 나그네 길을 모르는 길을 갔는데 아버지께서 다시 내 부모님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그러면 제가 바로 이곳에 만난 여호와 하나님, 이곳이 바로 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바로 그 전이 된다.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예배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물질의 복에서 10분의 1을 바치겠다는 서원을 해요. 서원이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과 딜링하는 조건. If God, you do such things to me, then I'll do this to you.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런 계약을 합니다. 돈 얼마 주면은 내가 이 집을 주겠어. 돈 받았습니다. 집 줍니다. 그건 세상에서는 그건 계약이죠. 여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야곱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불현듯 나타나서 야곱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거를 야곱이 믿었어요. 믿고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정말 내가 인정하며 그 대가로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제가 결과로 이것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신앙의 결심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의 서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싫어합니다. 필요할 때는 갈급하니까 구하죠. 그런데 괜히 약속했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정말 고쳐주시면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면 그 약속대로 갚을 생각하니까 두려워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깨닫게 된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나의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두 가지 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21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진짜 여호와 당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제가 믿고 의지하고 살겠습니다는 거예요. 다른 것 의지하지 않습니다.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제가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믿음의 고백.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우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솔직하게 믿음의 고백을 해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늘 들어서 머릿속에서 아는 거로 속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진정하게 때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세요. 제가 이제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내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내가 정말로 주님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위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 제가 진짜 믿습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것 제가 믿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내 삶의 죄와 죽음에서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고 영접합니다. 이게 진짜 회개의 기도고
이게 정말 믿음의 고백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 읽어주세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고 했습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 쉬운 거 아니에요. 세례 이제 받게 되죠? 예수 믿으세요? 네. 당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으세요? 네. 그렇게 쉬운 것 아닙니다. 2주 전에 우리 오레겐주에서 대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죠. 멀서라는 26살 남학생이 총을 쏠 때에 여기에 크리스찬들 일어나라. 그리고 학생들에게 Are you a Christian? 너 기독교인이냐? 머뭇거리고 아니라 그러면 다리에 싸서 죽이진 않았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싸 죽였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젊은 크리스찬들이 죽었습니다. 제가 그 기사 읽으면서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오늘날 교회 나오는 성도들 중에 전혀 준비되어 안 된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총을 들이대고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요, 예 하면은 총 맞아 죽는 상황 속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순간에 총을 맞아 죽을지언정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영생의 그 은혜와 사랑이 그 순간 내 인생을 마친다 한들 전혀 두렵거나 아깝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는지요? 야곱은 여기서 이렇게 말하지만 뒤에 가서 보면 아직 덜 익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이와 비슷한 많은 연단과 절망감과 두려움 상황 속에 하나님은 또 밀어넣으시고 그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통해서 야곱이 나중에 100세가 훨씬 넘어서야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그러한 신령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그는 이 믿음의 소원 중에 결심을 하지요. 여기 22절에 그가 이런 결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마 이것은 야곱이 이미 아버지와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11조 생활한 것을 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는 이제서야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 앞에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인정합니다. 여기 10분의 1을 드리겠다는 말씀은 바로 앞으로 주님이 내가 지금 상황에서는 내 자신의 생명도 보장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말 나에게 지켜주시고 물질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준 것을 제가 인정하고 인정하는 믿음의 표시로서 10분의 1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헌금하는 것, 11조 생하는 것 그런 겁니다. 세금 내는데 아까워서 11조 생활을 안 하자니 아까워서 죄책감에 한 달은 하고 한 달은 안 하고 생각나면 하고 돈이 좀 빠득하면 안 하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단 1000불이든 만불이든 100만불이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인정하기에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11조 생활이에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야곱은 자기 것도 내 것, 형 것도 내 것, 아버지 것도 내 것,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 했던 그런 사람의 심령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게 믿음의 결실의 처음이에요. 우리 주님은
야곱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고난이 올 때가 바로 축복의 때입니다. 내가 바로 야곱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요. 나 같은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깨트리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남을 주셔서 약속하시고 그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며 예배케 하는 자로 만드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서원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결심을 하셔서 비록 야곱 같은 저희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